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 9월 11주일부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사실은 우리가 예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떻게 신부로 준비되어지는지 너무 중요한 책인데요. 잘 이렇게 가려져 있는 책인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대함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서 9월 1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 한 장 우리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다시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6편 여러분 개인이 가진 성경으로 가서 보면 믹담시라고 돼 있는데요. 믹담이란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믹담시가 몇 개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황금과 같은 고백이고 또 황금이 나오려고 하면 연단을 많이 거쳐야지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연단을 거쳐서 나온 그 고백이고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시, 이걸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믹담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다윗이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주위에 이제 이렇게 온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이제 현재의 상황과 또 과거의 상황과 앞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죠. 시에는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단락을 나누어야만 돼요. 그 단락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이라고 하잖아요. 시는 연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고 하면 이렇게 이연 이렇게 나눌 때는요.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글자상으로는 몇 자 차이 안 나지만 프로세스가 확 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프로세스가 확 가 있고 심상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미 뭐 단계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연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16장 1절부터 우리 그 4절까지가 첫 번째 연. 지금 이제 병상에서 거의 지금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요. 이제 그 병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도 있고요. 또 위로와 또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겠다고 온 형제들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바로 거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병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병상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상황 가운데 첫 고백은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평소의 고백, 다시 말하면 건강할 때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면 병들 때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내가 막 성공하고 있을 때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면요. 실패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요. 실패하고 있을 때, 병들 때, 여러분 건강할 때 혹은 잘 될 때 하나님 안 붙잡던 사람이요. 실패하고 병들면요. 더 막 지푸라기라도 막 붙잡고 싶어서요. 이때는 막 자기 수완으로 붙잡고 있어 잘 됐는데 잘 되면요. 한편으로는 붙잡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는 생기죠. 아, 이러니까 돼. 이러니까 돼. 앞으로도 이러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해서 여러분들 막 이럴 때는요. 사람이 물에도 빠져서 죽는 이유는 막 당황해서 죽잖아요. 그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이 고백 평소 때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된 사람이 그런 상황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나를 지켜달라고 잘 될 때도 건강할 때도 평소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 되셔야 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여러분 종이 뭐 기분 좋다고 여러분 그 딴 집 가면 됩니까? 종이 막 기분 좋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면 되지만 옛날에 노예제 시대에 여러분들 뭐 주인한테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이 무섭다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냥 한번 뭐 기분 좋을 때 한번 뭐 말 들어주고 마음 내킬 때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화복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건강할 때도 잘 될 때도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때에도요. 주께 도와달라고 하고 주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주인 좀 어려운 말이죠. 무거운 말이죠. 특별히 요즘처럼 민주주의 시대에서 주인이라는 단어는 기분 나쁜 단어죠. 뭐 누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이런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인이라고 주권을 계속 요구하시는데요. 문제는 어떤 주인이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같이 지혜로운 분도 없지만 주님같이 마음이 넓은 분도 없지만 주님같이 배려가 크신 분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혹은 하나님의 예지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또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 약속은 100% 약속입니다. 나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 이건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십시다. 주밖에는 너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지금 아까 1절에 나왔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가 어떤 상황이든지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너무너무 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켜달라고 피한다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당신은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 자기 지금 병상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당신은 존귀한 자이니 시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시작. 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집 개가 아프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정성집 개가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집 개가 죽어도요 막 조문을 오는데 권력자가 죽으면요 지금 권력자가 죽게 돼 있으면요 지금 막 절석이 바쁩니다. 지금 뭐 로비하기 바쁘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세력 만들기 바쁩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죽은 권력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그때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줄서기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요. 진짜 함께 예배드리던, 천국에서까지 함께 예배드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왕,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지체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들이요, 이익에 의해서 묶어져 있고요. 자기 감정, 나한테 좀 좋다, 안 좋다에 의해서 묶여져 있지, 이 예배로 묶여져 있는, 참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정말 예배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 가운데 여러분들 와서 은근히,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이제 점점 약해질수록 은근히 이렇게 이런저런 그 제안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제안 중에 무엇이냐고 하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용하다고 합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극적인 것은요, 뭔가 이렇게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악인들도요, 살인의 맛을 들이면 살인 안 하면 이게 뭐랄까요? 이 흥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종교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종교의 피해 전제라는 것은요, 자식을 불태워서 죽인다 할지 이런 종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막 병약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데, 이 효과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들은 다윗의 신하이거나 다윗의 지인들이지만 실상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막 이런 제안할 때 다윗이 만약에 사는 것 자체가 목표이고 다윗이 자기 자체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질병의 순간에 제일 약해지잖아요. 그죠? 이때 유혹에 정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던 2절의 고백대로 진짜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죽는 순간이라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유일한 복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이것 앞에서는요 조금도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끊고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파괴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괴로움 더할 뿐이고 나는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딱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병상에서 지금 이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지체들을 향해서 또 악인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제 고백인데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그가 이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가 어쩌면 이거 유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이언의 내용입니다. 이언은요, 우리 5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우리 그 8절까지의 내용이 이언인데요. 자,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신하이다. 예. 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유일한 복이라고 고백한 그 주인에 대해서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이냐고 고백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산업,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을 산업,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잔은 이제 그 포도주 잔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누릴 행복, 내가 상속받을 이 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렇게 약속으로 주실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약속으로 나에게 주실 산업, 그러니까 상속받을 나의 산업과 내가 그 상속받을 산업 안에서 또 누릴 행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다 취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게 뒤에 나온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는 이제 땅을 측량할 때 이제 줄로 이렇게 여기가 너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신 이 산업, 이 기업,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누리라고 주신 이 잔은 되돌아볼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한 언약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7절,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6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이렇게 기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되돌아보면 정말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나는 정말 감사했다고, 하나님 정말 좋은 거 주셨다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며, 또 홀로는 넘어질 수 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를 존귀한 자라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며 모두가 고백할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약속의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그 분깃, 나의 구역, 나의 기업,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남의 것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 누리고, 이 간증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 하게 될 이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크게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여기 나왔던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구역, 나의 기업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세밀하게 내 매일매일을 향한 말씀도 가지고 계십니다. 7절은 이렇게 8절은 또 그것에 대한 고백인데요. 자, 그 언약의 큰 말씀이 아니라 세밀한 매일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한편으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광대하고 크지만 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소우주인, 내 몸속에 있는 최소 단위인 세포, 아니 세포의 최소 단위인 핵 안에만 해도요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면서도 세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내 기업을 향한 말씀도 있지만 매일 매 순간을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7절에 보는 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는 게 하루가 이제 그 마치는 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훈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님은요, 지어놓고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계하시고요, 매 순간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훈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훈계가 그쳤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다가올 때 아프고 찔림이 있고, 여러분 고난처럼 인하여 환난과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자꾸 오면 부드러운 건데요.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은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날마다 훈계하셨고 그의 양심을 날마다 찌르셔서 교훈하시고 밤마다 교훈하셨고요. 또 다윗은 이 훈계와 교훈을 매일 즐거워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오늘도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훈계하고 있고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단단해서 안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교훈이 매일 있는 사람이 예수가 옆에 항상 계신 상태이고요. 이 예수가 항상 임재해 계신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제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아름다웠고, 또 지나온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따라갔더니 주님이 임재해 계셨고, 그래서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사실은 과거 요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요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순간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적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마치고 3년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후의 삶의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 아예 찬양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 9절,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비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복이라고 고백했고요. 형제들을 존귀한 자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다 이제 고백했고, 우상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유혹,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너 위해서 이러면서 이런 것들 다 끊어냈잖아요. 또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기업, 분깃, 소득의 잔의 소득 전부 이루어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고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딱 생각할 때 마음에 믿음이 확 차오르면서 9절에 보는 대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일단은 믿음의 표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기쁨입니다. 믿음이 차오르니까요, 마음이 막 기쁘고요. 지금 병상인데 몸은 아플 텐데요, 마음이 막 기쁘고요, 영이 막 즐겁고, 그러더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는요, 10절 한번 보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 이제 지금 현재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고백을 합쳐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신다고 한 분깃 중에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그는 임종의 순간이었는데 회복되었고요. 다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가 이렇게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단지 육신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짐작, 생각 때문에 희열에 찬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그가 육체적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활한 육체에 대한 고백임을 또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을 베드로는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장 35절, 15절 말고요. 13장 35절. 35절. 5절. 뒤가 미디어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3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고 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하여 예언하였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 여기서는 워낙 다윗의 시에서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짜 너무너무 막 변함없는 즐거움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이후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육신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분깃, 그의 기업, 그의 그 산업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단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혹은 이미 더 큰 게 확 임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거기에 갈 때까지의 길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자, 이 생명의 길로만 내가 가고 있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기쁨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동반되어질 것인데 이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실은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2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큰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매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세밀한 말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심히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놓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언제나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문제는 어려워 보이면 어려워 보일수록 더 역전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반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 확인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잠언 23절. 예,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자, 이 이제 명령, 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훈계 받는 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구절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을 우리가 탐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여러분 저기 두 군데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베네치아나 아니면 뭐 저기 그 뭐랄까요 이런데 휴가를 떠나겠다. 아니면 아마존에 휴가를 떠나겠다. 아마존 요즘 지금 불 나서만 난리긴 한데 불 안 났을 때 아마존 정거리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대 몇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베네치아 말고 또 뭐 어디 스위스에 가보고 싶다. 스위스 좋다. 반응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스위스 이렇게 이렇게 휴가를 떠난다. 아마존 정글에 휴가를 떠난다.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자, 스위스 손 들어주세요. 자, 스위스, 스위스가,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정글 한번 그냥 가보고 싶다. 인규 형제, 예. 권사님, 예. 권사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 진짜 살아온 삶이 아마존 정글을 헤치고 살아오셨거든요. 인규 형제 멋있었어요. 인규 형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예. 화이팅! 예, 근데 제가 그 방송 보면 진짜 아마존 정글 탐사 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 탐사라는 게 보세요. 어디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가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그것도 그 생존 전문가가 옆에 붙지 않으면 갔다가 뭐 아나콘다가 나올지 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 소수의 사람이 생존 전문가 붙잡고 데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완전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길이 좁지만 닦아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마존에 가는데 저녁에 가는데 등이 없다. 여기 이런 데는 다 가로등이지만 등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등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마존 이렇게 이런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프로그램에 이미 길이 닦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 아닌 데로 갔을 때 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집니다. 보험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명령이, 법이 비치고 등불이다. 말씀 자체가 비치고 등불이면 길이 무엇이냐? 훈계의 책망이다. 하나님 말씀에 훈계받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부드럽게 해서 찔러 주셔야지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매일 말씀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로만 가면 영원한 즐거움, 또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의 간증대로 그는 또 살아서 남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인생, 나의 오늘의 삶에,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반응하면서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눈 뜨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이제 고백을 담는 것이 기도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소중한 지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한 소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며 지키시는 주님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 실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인생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매일 구체적으로 훈계하고 교훈하실 터이니 하나님 매일 그 임재 앞에서 사는 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셨고 훈계하셨사오니 이거 붙잡다가 사라진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헛된 기쁨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 얻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